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성경을 장으로 나눈 것은 일반적으로 13세기 초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의 공으로 여겨지고, 절 구분은 16세기 프랑스의 인쇄업자이자 학자였던 로베르 엔티엔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장을 번호가 매겨진 절로 더 세분화하여 성경 내에서 특정 본문을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엔티엔의 절 구분은 널리 채택되었고 성경 연구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성경을 정확하게 참고하고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은 한 장 또는 한 권의 두루마리로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가장 잘 읽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편지를 펼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통으로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4장 말씀입니다만 4장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은 3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4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다치고 상처 입고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힘겨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믿음의 발걸음이 확실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고난을 왜 주셨느냐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남은 육체의 기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에 이전에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으로 살던 것은 지나간 때로 적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4절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것이다. 5절 비방하는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비방하는 자들이 마치 증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생 좀 시켰는데 그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던데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사람의 정욕이 소용돌이칠 때 어떻게 믿음으로 정욕을 제어했는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도록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는지, 그 모든 믿음의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고한다는 거예요.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미 죽은 자, 저 지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7절부터 11절까지가 통째로 말세를 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작은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큰 고난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해도, 또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고난이면 작은 대로, 큰 고난이면 큰 고난대로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고난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